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몇 년 전 한국에서 탄핵에 직면했던 최고 지도자가 퇴임을 하면서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가운데 인용한 문구가 있습니다. 조지 장사 김영야의 인지 장사 기연야선. 여러분, 이것은 6세기경에 증자가 자신을 문병왔던 맹경자에게 남겼던 말로서, 새는 마지막 울음이 가장 아름답고 사람은 죽기 전의 말이 가장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설 삼국지에서 유비가 죽기 전에 제갈공명에게 붙였던 자신의 유서에 이 말을 끌어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자주 망각하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했던 그 말이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가까워 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의미 있는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남기고 떠나고 싶은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말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복수형으로서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윗이 한 말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붙여놓은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 마치 다윗의 유언으로 느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마지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남겨놓은 마지막 말임을 나타내기보다는 다윗 생애의 마지막 공식 선언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결국 이것이더라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담겨져 있는 다윗 인생의 정수를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다윗의 신앙이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을 자신의 재능을 살려 시의 형태로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말을 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이다. 이 표현은 사울이 다윗을 혹독하게 비난할 때, 그리고 세바가 다윗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비하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용어입니다. 결코 명예롭지 않은 칭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뭔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부터 탁월한 존재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을 치고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형들한테 구박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다윗을 통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처음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 동안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농부의 아들에 불과했던 자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소개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노래 잘하는 자. 표준 세번역에서는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리고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사, 왕, 시인, 이 중에 하나만 잘해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용사이기만 해도, 왕이기만 해도, 시인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용사이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꿔 말해 다윗은 전사요, 통치자요, 그리고 예술가였던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렇게 됨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런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하나님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오늘 1절에서 온전히 인정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일으켜 세워진 자가 바로 다윗 자신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계속해서 남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높아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만으로 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스스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그는 감사의 시, 찬양의 시, 그리고 탄원의 시, 도움의 시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시를 그가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 있게 했고 시인의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살아가는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진정 우리를 높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행하심을 다윗이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이것은 자신의 시가 감정에 의한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셨음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능력으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빙자하여 말하고 싶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한 가지 고백을 더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악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발은 높이시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만홀히 여기는 자는 버려질 가시나무같이 대한다는 다윗의 따가운 충고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는지 목격했던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충고합니다. 7절에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성도가 악을 가까이 하고 어울리는 것은 스스로 망치고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롯을 기억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만족을 따라 만족을 위하여 악이 간영했던 소돔성에 고조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는 소돔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그의 심령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많은 것을 잃고 겨우 2딸과 함께 목숨을 보존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혹 사울과 같고 롯과 같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움은 되지 않고 해만 끼쳐서 버리울 가시나무와 같은 동일한 운명에 처해지게 될 뿐입니다. 가시나무가 불사름을 당하는 때, 이때는 악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행위를 따른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을 모두 성취하는 소망의 날입니다. 다시 오늘 이처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윗과 함께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그 영원한 언약,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돋는 해와 아침빛에 비유되는 그리고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바로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소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항상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그 뜻대로 행하기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바로 자신의 자신됨이 하나님에 의한 고백임을,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참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애써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시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자, 약속대로 오셨고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약속에 깊게 뿌리내리며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자로 우리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 자기를 공의로 다스린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다윗 자신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다윗 자신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왕 중에 한 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믿음으로 다윗이 오늘 자신의 구원을 외치고 또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주의 뜻을 따라 가기 위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